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1장 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의 시작적 배경은 사사시대의 말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사사시대가 어떻게 그 시대가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사무엘상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세워짐으로써 왕정 체제로 전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죠. 왕정 체제가 바뀌어지는 어떤 체제가 바뀌어지는 것 뿐이지 왕은 항상 있었지요.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됐어요. 분명 왕은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열방에 왕이 계시죠. 누가 왕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죠. 그 왕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성도분도 계시지만 이 나라 민족 이 세계 열방에는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 때 보면 수많은 아픔과 죄악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에도요, 한 가정에 번처가 있는데 첩도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않으면 가정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왕 삼고 살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죄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사장 집안에 레위 지파 집안에 아내가 둘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은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거절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나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사사기 시대처럼 어두운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픔과 통곡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왕이신 하나님 또한 말씀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1.1획도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여, 정확히 말하면 나만 어두워지는 것이고 나만 손해보는 것이고 나 혼자만 저 지옥과 같은 걸 경험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제 정말 지혜롭게 선택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면서 나의 결정이, 나의 언어가,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이 옳은가를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가정 안에 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옳을까요? 옳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첩 안 뒀어요. 저는 이제 괜찮잖아요. 맞아요.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요, 첩을 두는 두 집 살림 하시는 가정의 집사님이나 성도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저 다 조사했습니다. 없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러면 깨끗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혹시 하나님 외에 많은 신들은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첩들은 있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우상은 있지 않은가요? 우리 지금 오늘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본처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환경이 되어도 첩을 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왜 엘가나가 첩을 두었습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우상 삼았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지 못하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며 휘충휘충 거리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엘가나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이런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환경으로 받쳐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주님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주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명 핑계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한 나의 이런 문제 때문에, 나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한 나의 아픔 때문에 이런저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완벽한 동산에서도 죄를 지을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 불안전한 환경에 있는 애굽이라는 환경, 바벨론에 있는 환경, 죄를 짓게 충분하고, 죄를 지어도 마땅하고, 죄를 지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애굽이나 바벨론에서도 죄를 짓지 않는 요셉도 있고 다니엘도 있으며 그의 세 친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안 짓는 겁니다. 나의 선택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엘가나도 한 말이 많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제사장 가문에 자손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는 한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나는 분인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요. 누구누구 때문에, 나의 상처 때문에, 또한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이 모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는 선택이었어요. 이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저분하게 행동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걸 하나님은 꽤나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없다고 해서 능하지 못하실 리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불순종했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도 이유가 있었어요. 왜 불순종하였느냐? 엘가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제사장의 가문을 대를 잇기 위하여서. 사울 왕이 왜 불순종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님께 조금 더 좋은 것을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주님 말합니다. 시커멓다 마음이. 주님은 말합니다. 누구를 속이느냐?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받게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말로 불순종하고 이런저런 여러분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주고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주님은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예배? 난 예배도 싫어한단다. 예배보다 무엇이 귀하다고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 수당의 기름은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 예물을 말합니다. 예배, 헌금,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것은 우상숭배 죄란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원하며, 내가 잘 듣고 그 순간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 듣고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왜 다스림을 받아야 될까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왕의 명령 앞에서는, 왕의 이 명령 앞에서는 환경에 상관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상관하지 마시고, 내 모든 상태에 상관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왕의 명령 앞에서는 말씀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을 버리셨어요. 그 왕이 주님께 헌신이 약해서, 예배를 좀 덜 드려서 아니었어요. 왕을 버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순간에도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울이 불순종한 데는 이유가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고,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고, 이런저런 게 많습니다. 엘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왜 첩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대를 잇기 위하여서. 이러면 제사장의 가문이 끊기잖아요. 저는 레이지파예요. 레이지파에서는 레이지파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가문이 끊기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끊어진다면 주님께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우리가 오만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만해지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방자하게 행동하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창한 뭔가를 하기 전에 지금 내가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나의 오늘의 삶, 나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다스림과 관여받기를 잘 받고 있는가, 잘 다스림 받고 있는가, 그 순간에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가를 주님은 계속적으로 관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엘가나가 나옵니다. 분인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너무 잘 인도하셔서 아주 멋지고 근사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한나처럼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답답하고 억울하고 때로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나의 노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꽤나 길게 엘가나의 가문에 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엘가나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해 놨을까요? 아니에요.
엘가나는 이제 사무엘상 말씀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한 데는 엘가나가 바로 이런 집안, 이런 레위 지파, 이렇게 근사한 지파, 이렇게 그앗 자손이었단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이렇게 믿음이 한 개도 없어. 여러분, 외적인 모습, 우리 가정에 몇 대째, 그리고 몇 년 믿었고,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고, 또한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인 것처럼 1절처럼 이렇게 할 말이 많은, 1절처럼 이렇게 우리는 몇 년째 믿고 있고, 또한 직분은, 그리고 또한 어떤 우리 가정은 이런저런 가정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 나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이 있구나, 탐욕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이기심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이 가득가득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하나님의 눈에서는 아웃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그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역에 산다고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는 레위 지파의 그앗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찬송을 담당했던 집안이었어요. 꽤 괜찮은 집안입니다.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웁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네 지파, 네 가문인 것이죠.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증자할아버지도 네 지파로서 찬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아주 멋지고 근사하고 아주 좋은 집안인 겁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를 더 사랑했고 브느냐에게도 다 잘 챙겨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식이 있어 보여요. 예의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집안이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조금 더 이 말씀 깊이 들어가면 이게 상식 있는 집안입니까? 예의가 있는 집안입니까? 그래서 속이기에 딱 좋은 집안이 엘가나 집안이에요.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들여다보면 이건 아니지,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지. 그래서 첫 단추가 끼워져야지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겁니다. 먼저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요,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절 말씀에 보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런 가정입니다. 속기 딱 좋은 가정이에요. 왜요? 첩을 두었다는 것만 빼놓고는 정상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해요. 성경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이 사람은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대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매년마다. 문제가 없잖아요. 문제 없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두 아내를 다 챙겨요. 학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의가 있고 젠틀해 보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줘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흘려본다라면 엘가나는 참 성실한 아버지, 성실한 남편,
또 성실한 제사장, 그리고 번처를 또 사랑해요. 후처도 챙기고 번처도 사랑하고.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사랑해서 갑절을 줘요. 여러분, 후처에게는 자녀까지 다 먹여 살려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번처는 갑절을 줍니다. 이 모든 걸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엘가나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번처 챙겨야 됩니다. 후처 챙겨야 됩니다. 자녀들 챙겨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면 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모습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어요. 괜찮은 집안, 아내 하나 더 있는 것뿐이지 너무 열심히 살고 다 챙겨가면서 식구도 많아 보이고 겉모습은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이 가정이 좋아 보입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불쾌함이 마음이 듭니까? 저건 아니지, 싫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드셔야 돼요. 반드시 드셔야 돼요.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이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묵과하고 하는 순간에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아요. 사무엘이 태어나려면 이 모든 구조가 다 깨져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만족하고 살면 사무엘은 안 태어나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그래, 남편은 나 사랑하니까 나에게 갑절을 줬으니까요. 갑절을 줬다라는 건 여유 있는 겁니다. 예쁘게 공주처럼 살 수 있어요. 공주긴 하지만 내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공주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사무엘이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합니까?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이 가는 곳을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가정인가?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의 가정과 나의 심령이 이런 상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라면 사무엘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주님께서는 왜 한나에게 태문을 닫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한나에게 태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한 번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불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게 하더라. 아멘. 격분하는 이 사건이 없으면 한나조차도 조금은 더디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태문을 닫으셨어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지 못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내가 혹시 엘가나의 상태는 아닌가요? 사람들은 엘가나를 바라보면서 자, 부인에게 잘해, 칭찬할 겁니다. 참 제사장 직이 잘 감당해, 칭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엘가나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첩을 두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한나에게 갑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또한 첩에게 먹을 걸 다 제공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예배도 드리러 올라가요. 하지만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에 걸렸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본인 나를 처리해야죠. 아니, 본인 나를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죠. 이것을 회개해야죠.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끝날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참 좋다, 평범하다, 참 열심히 산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아심받은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한나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처 많은 가정, 겉으로는 하하호호합니다. 겉으로는 자녀도 많이 낳았고 먹을 것도 많아서 제사장 직분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집안 같습니다. 그러나 속 내부를 들여다보니 싸움과 통곡과 아픔과 울고 있어요. 분인 나는 격분해서 분노가 한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는 울고 있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가정이에요. 결코 좋고 행복한 가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깨뜨렸던 이 원흉은 엘가나예요. 그런데 엘가나는 죄책감마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됐어요. 먹지 아니하는 한나를 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격분시킴으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본인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하나도 안 나오 내 눈에서 이 면상을 싹 치워라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렇게 화를 내며 여기서 남편 엘가나하고 싸우고 화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고 그는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8절의 위로를 받고 멈추지 마십시오. 썩 물러가라 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명령하니 썩 물러가라. 아멘. 8절을 위로받고 멈추면 안 돼요. 이 말에 여러분 화나고 분노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말에 위로받아서도 안 되고 가장 모범 답안 주님께 나아가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물질로 위로받고 사람의 말로 위로받고 또한 환경 위로받고 여기서 내가 정말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화내고 분노하면서 두 다리 뻗고 싸우는 인생도 아니라 이 모든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우상이 해파되기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가정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깜빡 속을 가정입니다. 그런데 속 안이 썩었습니다. 이미 속 안이 썩었습니다. 주여 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래야지만 사무엘이 태어나요. 아시다시피 그 사무엘은 주님께 드려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키우고 사업을 하고 일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한나가 품에 앉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사무엘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한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아멘.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 말씀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연이어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6편 1절부터 3절 말씀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나가 주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인나가 격분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여기서 그같이라는 것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겁니다. 엘가나가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미안하니까, 첩을 뒀다는 것 때문에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깜빡 속지 마십시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깜빡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엘가나처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의 관여는 잠시 미뤄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관여한 게 무엇인가를 깊이 들어가십시오. 엘가나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엘가나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야 됐었습니다. 첩을 드리지 말았어야 되고, 그 부분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 있죠. 이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걸 먼저 돌이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껄끄러워지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여러분, 이런 행동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준다는, 여전히 내가 자녀까지 이렇게 낳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한나게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분인나가 화가 나겠습니까? 분인나도 상처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모두 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한나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 분인나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분인나가 웬 고생입니까? 분인나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엘가나가 싫어요. 엘가나가 문제예요. 엘가나가 싫어요. 분인나보다 더 싫은 존재는 엘가나인 것 같아요. 어찌나 분인나가 밤새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엘가나처럼 살고 있고, 또 내가 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분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핥히고 있고 시기에 질투하고 있고, 또 내가 한나처럼 어쩔 수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격분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거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격분케 하며 저주를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이 요물이 제사장인 남편을 삼켰구나, 이런 말을 떠들어댔겠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요물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너가 감히 제사장, 우리 가문 제사장 가문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요물이구나, 썩 물러가라, 썩 없어져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로 여러분 격분케 했겠죠. 이 말을 듣고 있으니 한나는 또 어찌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울고 먹지 아니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울고 먹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때 한나는 분이 나고 안 싸워요.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분이 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순간도 불이 나고 싸우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많은 분이 나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절대 어떤 순간에도 분이 나고 싸우지 않으리라. 분이 나고 싸우지 않으리라.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모든 사람 분이 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이 정말 나쁜 결정을 한 엘가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한나처럼 어떤 순간에도 엘가나하고도 한나는 안 싸웠어요. 본인하고도 안 싸웠습니다. 주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그렇다고 주님 우리 정죄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화냈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분이나 싸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엘가나에게 마음껏 섭섭함을 표현하면서 너무나도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하라?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으되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한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한나 너무 잘했어. 본인 다 안 싸우고 나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길 너무 잘했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 가지 방해 환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다 뚫고 나오셨으니까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